10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러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다고 똑같이 반응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설교를 똑같이 듣지만 반응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의 반응이 다 달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죄로 고소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 총독 베스도가 법정을 열었습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가 법정을 열어서 사도 바울을 재판하면서 당시에 유대 본봉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를 초청해서 함께 사도 바울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분명히 바울의 죄를 따져 묻는 재판장의 이 현장인데 사도 바울은 그 현장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들었던 로마 총독 베스도의 반응이 다르고, 유대 본봉왕 아그리파 2세의 반응이 다르고, 그걸 전하는 사도 바울의 반응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다 보면, 나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복음 앞에서 내 인생은 지금 어떤 반응들이 쌓여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로마 총독 베스도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 법정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24절에 보면 로마 총독 베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크게 소리내어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예수님의 복음을 조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쳤다는 뜻, 미쳤도다는 뜻은 이 광신도, 현실과 동떨어진 이 광신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 총독 베스도, 그가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에는, 판단하는 이유에는 자신의 관점이 있는 것이죠. 이 베스도 총독은 철저하게 로마의 피가 흐르고 있고 로마의 이 로마인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광신도의 열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인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었느냐? 로마는 합리적인 법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가 이 합리적인 이 법이라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것을 찾는 거거든요. 이 합리적인 것이 무너지면 법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가면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으면서 이 양쪽에 수평을 맞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지점을 찾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의 만민법은 지금도 모든 국가의 이 법전의 토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로마인의 이 법의 관점으로, 법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야, 바울이 말했던 복음은 미쳤도다, 현실과 동떨어진 광신도의 열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관점, 내 관점, 내가 공부했던 관점, 내가 지역에서 살았던 관점, 모든 사람들은 이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살면서 자신의 관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관점, 자신의 관점을 버리고 예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총독 베스도는 이 로마인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바라봤을 때 그는 도저히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총독 베스도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로마에서 살아오면서 형성되었던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을 때, 자신의 관점을 포기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을 받아들일 때 그는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뭐냐? 내 시각, 내 관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된 내 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을 가졌다는 최고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혼란스럽냐?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과 다툼과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 총독 베스도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형성되었던 내 틀, 내 관점, 내 시각을 내려놓고 예수의 관점, 예수의 틀, 예수의 시각으로 바라보겠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베스도는 모든 것을 이성의 영역으로, 이성의 영역에 갇혀 있는 것이죠. 이성의 영역이 절대로 나쁜 건 아닙니다.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 이 사피엔스가 이성적인 동물, 이성적인 인간,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호모 사피엔스. 인간은 생각하는 이성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이 뭐냐? 왜 우리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느냐?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성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이성적인 영역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생각하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세상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으면 우리는 이 계시의 영역, 이 말씀으로 계시한 영역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 총독 베스도는 철저하게 모든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이성적인 영역과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이성적인 영역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계시의 영역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법정에서 충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인간이 생각하는 이성의 영역으로 해결된다고 받아들이면 교회에 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 불완전하고 인간이 사고 뭉치고 인간이 자기 욕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이성적인 생각하는 영역이 정상적으로 발동을 안 해서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기후가 파괴되어서 기후재앙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관세 전쟁으로 세상은 엄청나게 혼란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이성적인 영역 너무 불완전해. 이것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계시의 말씀을 내 이성적인 영역에 받아들임으로써 내 마음의 기준을, 내 마음의 안식을, 내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아마 지금 경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내일 월요일 증시가 개장되고 초미의 관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전쟁, 중국이 맞불을 지르고 있고 모든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히토류, 이 수출을 제한한다는 것 때문에 내일 전 세계가 지금 모든 코스닥이나 증시가 환율이 어떻게 널뛰게 할지 초미에 지금 이 불안한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이성을 가진 우리들이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너무 예측 불가능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래서 세상은 불안과 공포와 초조에 휩싸이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으로 계시하는 계시의 영역을 받아들임으로써 세상이 주는 불안과 초조와 공포를 정말 넘어서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이성이 필요해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베스도처럼 그 이성적인 영역에만 갇혔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아니, 생각하는 이성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만 갇혀버린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로마 총독 베스도처럼 이성적인 영역에만 갇힌 그의 눈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쳤다고 보이는, 미련하다, 미쳤다가 어원이, 단어가 시작하는 어원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영역에만 갇힌, 얼마나 이성의 영역이 불완전하고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의 영역에만 갇힌 이 베스도는 십자가의 도가 미쳐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계시의 영역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성의 영역에만 갇혀 있으면 세상에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의 영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계시의 영역을 받아들이면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푸신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좋은 말씀이 나오면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눠요.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 분봉왕 아그리파 2세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26절에 보면 유대왕 아그리파는 구약의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바울이 이렇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유대 분봉왕 아그리파에게 대해서는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선지자의 예언, 유대교의 전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까지도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유대 본붕왕 아그리파처럼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었으나 믿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 분봉왕 아그리파는 우리가 많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조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은밀하게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전역에서 다 일어났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지만 이 아는 것이 꼭 믿는 것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올 수도 있고, 우리 조영식 목사가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줬네. 좋은 정보를 오늘 교회에 와서 습득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소식을 보면서 주보에서 교회가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음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대 본봉왕 아그리빠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알아야죠. 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이 진짜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정보로 멈추지 않고, 오늘 이 유대 본봉왕 아그리빠를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신뢰로 연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유대 본봉왕 아그리빠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다 사연이 없는, 무덤은 없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분봉왕은 이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분봉왕인 것이죠. 분리해서 다스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는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로마의 눈치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이 아그리빠는 로마 유학까지 다녀온 유학파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자기 할아버지처럼, 헤롯 대왕처럼 본인은 아그리빠 대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28절을 보더라도 복음을 듣고 너무 고민했어요. 진짜 고민했다는 거, 흔들렸어요. 진짜 이 양반은 예수님을 믿기 직전 복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주저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본인이 대왕이 되고 싶었거든요. 본인이 더 높은 왕이 되고 싶었거든요. 자신의 야망 때문에. 그래서 유대 분봉왕 아그리빠를 보면은 많이 아는 것이 꼭 믿음이 좋은 건 아니다는 것처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구나. 바로 이 유대 분봉왕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더 대단한 왕이 되고 싶은 자신의 야망 때문에, 자신이 왕 노릇하는 것,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문턱까지 왔으나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끝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아버지 앞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왕을, 내 인생의 주인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으로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서 이 아그리빠 2세처럼 이루고자 하는 것을 야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야망의 꿈과 비전의 꿈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면서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야망의 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비전의 꿈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가끔 모순적인 사람을 봐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막 비전을 이루겠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겠대. 자기가 막 선교의 비전을 이루겠대. 너무 자기 모순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을 우리는 아이러니라고 하죠. 자기 모순에, 자기 역설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선교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싶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지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끔 자기 인생은 주인이 전혀 안 바뀌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비전처럼 진짜 떠들어대는 것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와서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으며 내 봉사, 내 섬김이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거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으면 교회 와서 나름대로 자기 욕구를, 자기 야망을 해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모두 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정말 내 신앙생활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법정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진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25절에 이 미쳤다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침착하게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여기서 참되다는 것은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 그것도 진리.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유일성을 담보해야 됩니다. 이게 참되다는 것, 이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온전한 말이라는 것이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거. 이 정신을 차렸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종교들이 많았죠. 근데 당시에 종교들은 뭐냐? 체면을 쓰는 종교, 현실 도피적인 종교, 환상적인 종교, 초월적인 종교, 이런 종교가 로마 시대의 태반이었습니다. 환상적이고 초월적이고 현실 도피적이고 심지어는 체면까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는 그런 세상의 종교와 다르게 정신을 차린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막 음악에 막 도취하고 막 북치는 것에 막 그 정신줄을 놓고 뭔가 찬양을 부르는 건 좋지만 뭔가 악기나 도구에, 근데 이 정신을 맡겨버리는 것은 우리 초대교회의 이 진정한 기독교의 믿음과 배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나 막 하나님의 증인이나 이 통일교 같은 이단을 가면은 정말 이상한 음악이나 이상한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건 좋대. 찬양 속에서 그냥 너무 심한 악기를 통해서 우리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는 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죠. 저는 늘 고백하지만 정말 저는 가끔 새벽에 무반주로 찬송가를 불러도 그렇게 은혜가 돼요.
오히려 가사가 더 잘 전달돼. 그리고 또 적당한 찬양은, 연주는 나를 더 몰입하게 만들고, 그러나 정신이 혼미할 정도가 되어버려요. 오늘 온전하다는 건 정신을 차려라는 거. 우리 신앙은 인격적인 것이지, 초월적이거나 체면이나 환상이나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것 또한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왜 진리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뜬구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사건, 성경대로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압니까? 성경대로.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이 역사 속에서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도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체면이나 초월이나 환상이나 현실 도피적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봐볼까요? 6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밀하게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500의 형제가 넘는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많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이 현실 속에 들어와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유일한 참된 진리이고, 또한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 시대일수록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끊임없이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이 믿어야 된다는 것을, 당신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까? 이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믿어야 된다는 것으로 막 사도 바울이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분봉왕 아그리빠가 자신의 야망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니까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아멘. 네. 성경의 최고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결단이라는 것이 뭔지 압니까? 오늘 믿음의 결단. 우리가 이건 내가 완전히 예수님께 속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 총독 베스도는 이성에 갇혀 있고, 유대 본부왕 아그리빠는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고, 그래서 이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완전히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다리만 교회에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친 영혼도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속하는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졌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망설이고 교회를 다닐지라도 한쪽은 걸치고 있는데 한쪽은 걸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예배가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이,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수정 사모가 나에게 속하고, 또 이수정 사모가 계속 그러네. 조영식이가 이수정 사모에게 속했다는 건 어떤 겁니까?
이수정하고 내가 살면서 나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 수정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 이게 내가 우리 이수정에게 속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억울하거든요. 죄도 없거든요. 막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막 자기 억울함, 나는 죄가 없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이 예수님께 속한 인생이 되니까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법정에서 자기를 풀어달라고 변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변호하는 놀라운 자리로 만들어버리고 있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버지 집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속했으면 오늘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도 나에 대한 관심보다 뭐 남들이 나한테 어쨌냐, 누가 나한테 인사했냐, 누가 나를 그냥 지나쳤냐, 내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엄청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인에 대해서 변호조차 안 해버리잖아요. 나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요.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나는 이렇게 억울하다, 나는 이렇게 속상하다, 나는 이렇게 죄가 없다 변호하면서 이제 끝낼게요. 다 끝날라고 할 때 울리네. 이렇게 막 풀어달라고 막 자기를 호소하고 변호해야 되는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없어. 왜?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뭐냐? 신앙에 자라나는 것이 뭐냐? 정말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신앙은 자라나. 어린아이 신앙은 뭐냐?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에 대한 관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어린아이 신앙.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나, 남들이 나한테 어떤 인사, 애기들이 그래요. 가족들한테 아이들은 자기가 관심을 끌어야 돼. 자기 아기가 자기한테 관심을 안 끌면 울어서라도 관심을 끌어야 돼. 심지어는 심술이라도 불어서 관심을 끌어야 돼. 아기가 2명 생기면 둘째한테 관심이 가면 첫째가 둘째를 괴롭히면서라도 자기가 관심을 끌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에서 자기만 바라봐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사도 바울처럼 이 법정에서 이렇게 억울한데, 이렇게 속상한데 자신의 변호를 포기하고 자신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에 대한 관심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는 만큼 내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